네, 오늘은 주 앞에 약속을 지킨 한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21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냥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임신하여 출산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였나를 아주 묵묵하게 적어놓고 있지만 이 본문을 부모라는 개념에서 그리고 어머니라는 개념에서 읽어 내려가면 야,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로 자신의 젖된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돌아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구하며 있었던 그의 모습이 쉬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서원은 하였지만 자녀를 낳은 이후에 그의 마음이 그렇게 늘 젖을 뗄 때까지 안고 키우고 그러면서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받은 이후에 그가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 밤에 그냥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그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 걸어가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입술의 고백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짐을 바라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은 내가 혹여나 집사가 되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하면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주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고백하는 약속들을 분명 기억하시고 또한 그렇게 기뻐 드릴 때에 그 자녀의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그 자신의 삶을 살아내어지는 것들을 보면 엘리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하게도 하시고 또한 그 다음에 세워질 왕을 세우게도 하시며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곁에 서서 함께 기도하던 어머니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주 앞에 드리고자 했던 약속들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신 것 보면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급할 때 기도했지만 진짜 이 뜻이 이루어진 뒤에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물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약속한 것을 드렸던 귀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또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드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든 삶이든 상황이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저는 제가 그 20대가 된 이후에 그 저희 어머니로부터 그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심을 들어본 게 저희 어머니가 무슨 성경을 읽다가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시면서 첫 애가 아들로 나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셨대요. 저는 그렇다고 쳐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둘째도 아들이고 막내도 아들인데요.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를 임신하셨을 때 어머니가 잘 모르셨대요. 그래서 몸살 기운 같은 게 있어서 좀 독한 감기약을 한 일주일을 드셨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뭘 아셨냐 하면 이게 감기가 아니고 임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고 병원에 산부인과에 갔더니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독한 약을 먹었으니 자녀가 낳아도 장에 있는 자녀가 나을지 모르니 그 임신 초기에 그 자녀를 이렇게 떼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받으셨대요. 지금이야 그 낙태가 이렇게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불법이라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돌아오셔서 어머니가 하나님 장애 없이 잘 저희 아들이 태어나면 막내도 또 신학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너는 서원했으니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 사역자로 가야 된다
그러시지 않았고 저희 막내에게도 뭐 사역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진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집은 그 아버지가 고3 때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렇게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를 다닐 정도로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는 그 먼 교회를 주일날 출석하시고 저희는 좀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출석할 수 있도록 좀 교회를 떨어져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참 그 뒤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된 이후에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아, 그래도 좀 같이 데리고 다닐 걸 그냥 이렇게 지금 봐보니 자녀랑 같이 안 다니는 게 좀 아쉽다 이러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너희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라 뭐 오늘 교회 왜 안 갔냐 뭐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이 어머니 아버지 일찍 막 8시도 되기 전에 나가셨고 저희는 9시가 조금 넘으면 선생님이 9시, 8시 반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찾아오기도 하셨고 저희끼리 손을 잡고 막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동생들도 그렇고 교회 가는 걸 참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신방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야, 뭐 참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좋다 이러면서 그냥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장래희망이 다 그 칸이 목사였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돌아보니 좀 그게 저로 하여금 너무 아쉽긴 해요. 어떤 게 아쉽냐 하면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장래희망이 목사였으면 훨씬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할 걸 왜 그냥 장래희망만 목사였나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내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었지만 막내는 정말 어머니도 그렇고 누구도 신앙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LA에 있는 데서 한인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야, 그래 어머니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할 때 그 약속을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알고 또한 자기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무엇을 하냐 하면 사무엘을 잘 키우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양육을 하는데 그 23절에 보시면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 있을 것을 말하고 있지만 남편이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얘를 그렇게 드리기로 했으면 매년 올라가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당신의 소견대로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아들이 젖대기까지 쭉 한나가 양육을 합니다. 근데 그 양육의 과정 가운데 그가 잊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를 세워놓고 또한 하나님께 앞에 약속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자녀를 키웠어요. 근데 그게 쉬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야 얘를 갓 젖된 이후에 젖된 이후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뭐 아주 긴다고 생각해 봤자 뭐 2살 뭐 외국 나이로 3살 뭐 이 정도 된 나이에 데리고 올라가야 했던 그가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참 그 말씀대로 그가 젖대기까지를 기다렸다고 오늘 말씀에 23절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3절 후반절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를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기억했는데 이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제사장과 약속을 했으니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후반 끝에 읽어보면 엘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엘리에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러니 한나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나까지 기억할까?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나아간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 그 기도의 그 제목을 가지고 한나는 누구와 기도했냐 하면 제사장과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과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여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이렇게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나가 엘리가 나를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에 이야기하였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그 약속을 지켜나가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주셨으니 나도 그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도 교회 좀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지. 아유, 제 신앙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고백들부터 참 누구든지 좀 예수 믿게 기도해야지. 이런 약속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약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귀한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켜나갈 때 누가 인도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따라 또한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일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무엘을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한나의 삶 가운데서도 또 더 많은 자녀를 주십니다. 이 뒤에 읽어보면 더 많은 자녀를 주셔서 한나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도 매년 또 명절 때가 되면 사무엘이 입을 옷을 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 젖된 아이를 성전에 두고 오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의 마음 한켠에 짠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우신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귀하게 세우신다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 오늘도 내가 내 삶을 주관한다고 믿으며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잘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젖될 때까지 그 아이를 건강하게 지키기도 했고, 24절에 보면 젖된 후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에서 여호와 집에 나아갔던 것.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지만 그 아이는 참 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무엘은 너무 어렸다. 그러나 그 사무엘을 드리는 그의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여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한나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흔들리지 않았구나. 근데 우리는 참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정말 삶을 살아갈 때 많이 갈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두 부부가 밭을 판 이후에 그 모든 밭값을 이제 교회에 드리고자 했지만 밭을 판 이후에 돈이 들어오니까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릴까? 이거 좀 아까운데. 그래서 절반은 드리고 절반은 둡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자 한 거 맞냐? 그때 남편이 죽고 또 아내가 죽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아주 옛날에는 성경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 어겼다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의 삶 가운데 다 드렸다고 해도 그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보여지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사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그리고 약속을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믿으며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은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또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주 앞에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그리고 또한 나의 상황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내가 주 앞에 받는 은혜도 있지만요, 드리는 은혜가 더 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받는 은혜를 정말 크게 누리고자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드리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오늘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세우신 주님, 한나가 정말 엘리 제사장이 기억하지도 못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였고, 또한 그렇게 준비된 사무엘과 그리고 또한 귀한 헌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어린 사무엘을 주의 전에 내어 맡기고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우실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할 수 있기에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힘으로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며 그렇게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